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의 수요일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고난의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마침 또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멘. 이런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실 있게 성숙해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깊은 기도 회개의 시간을 갖죠. 그 회개의 기간 동안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회개의 시 이렇게 붙이고 있죠.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런 제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제사 제도를 세우십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러한 다양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부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갖 거짓으로 은폐를 하고 숨기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범죄를 폭로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깊고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기간을 가져요. 그 기간 동안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런 회개의 시들입니다. 이런 회개의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죄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직한 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온갖 거짓으로 자기 죄를 은폐하다가 보면은 이제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그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신앙의 거룩한 열정이 식어져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억지로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은혜의 물고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침상이 곰팡이라고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참회와 회개를 한 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다윗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례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편리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행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일을 만족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적 행위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보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따라오고 만족이 따라오고 보람이 따라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보람이나 만족이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그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화려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기름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고 마음이 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형식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말라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고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사운드가 좋고 음악이 좋고 성가대가 좋고 얼마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각각의 사람을 보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물의 양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나의 상태,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물 중에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다윗은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서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자인 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영어로는 broken spirit, 깨어진 영, 찢어진 영, 상한 영. 칼뱅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 율법적인 행위, 어떠한 것도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이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다윗이 왕이고 화려한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전적으로 비참한 존재인지 자기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멋지게 보였던 그의 모습은 다 가짜였어요. 다 위선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영혼, 깨어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붙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얼마나 깨어진 영혼인가를 깨닫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상한 심령을 발견하고 그 상한 심령을 보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해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11주도 했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자랑해요. 자기 의로 가득해요. 자기 만족으로 가득해요. 이런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의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종교화된 신자가 되면 이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일 저 일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신앙의 연조도 쌓입니다. 직분도 생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에 있는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을 속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고 오해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떳떳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는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그리고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예배당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해 놓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신자고 훌륭하신 집사님이고 다 종교인들이고 다 신사고 숙녀인데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영의 눈으로 자신의 실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감염증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는 거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을 이룩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을 떱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한순간에 부들부들 떨고 공포의 토가니 속에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우한시에 있는 1천만 명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우한에 완전히 패닉 상태, 정신병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에 이런 패닉 상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절대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빈 그릇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한 심령, 자만심, 자기의, 자기만족으로 가득 산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매일 기도를 시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수도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의롭고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야. 처음에는 이런 심정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절박한 심정이 다 없어져. 자기 의로 하나하나 쌓이고 자기 의로 가득하게 돼.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성가대원이야.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그 자기 실상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절박한 심령,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한테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질 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한 마음,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받아주세요. 시편 34편 18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쭉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감염증으로 정말 큰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고자 하시는, 성취하시거나 거룩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부터, 나부터 애통하고 통회 자복하고 필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신약에 있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제사가 끊임없이 행해지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다윗은 구약시대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시대는 짐승을 피를 받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이 제사의 전부였습니다. 그 제사는 절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시대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제물을,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야, 진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맞아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던 그 구약 시대에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 상한 심령이 없는 예배, 상한 심령이 없는 찬양과 기도, 봉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 오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것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감동 못 시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심각한 큰 재앙의 사건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실상을 살펴보고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과학도, 경제도, 정치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건져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일 3.1절입니다. 3.1절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절기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